여러분이 바이올리니스트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 악기 중에 명기라고 할 수 있는 악기가 있는데요.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18세기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마스터 안토니오 스타리다와 그 일가가 만든 이 바이올린은 뜻하는데요. 이 음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음색이 깊고 또 예리하면서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한 사람은 자기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소리라는 극찬을 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600에서 700여 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보존 상태가 좋은 것은 몇십억이 넘는 고가에 팔리기도 하는데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후대를 위해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연주해서 악기를 잘 길들여 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명품 바이올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 왜 현대의 첨단 기술로 만든 바이올린이 300년 전 수제 바이올린의 음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요, 악기 제작자는 물론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요. 이 미국 테네시의 대학의 학자들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제작된 당시의 기후가 이 명기를 탄생시킨 열쇠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어졌던 1645년에서 1715년은요, 장기적인 소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혹독한 추위가 유럽 전역을 덮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난히 추웠던 18세기 당시의 날씨 때문에 그 악기 제작에 쓰인 나무의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하고 나무 결의 밀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내구성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덕분에 소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균일하고 음정의 변화가 거의 없는 명기가 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명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탁월함과 깊이에는 혹독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8세기의 매서운 추위와 바람이 나무의 밀도를 완성시켰던 것처럼 외부의 압력이 이 내적인 내구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인물 중에서도 이렇게 인생에 혹독한 시간을 지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매서운 바람이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만든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극대화시킨 것이었어요. 우리 조 목사님께서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교통사고가 나셨던 그 어려웠던 시간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의 사역과 목사님의 인생 속에 그 고난이 열매 맺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한 시대와 민족과 그리고 가정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대 혹독한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 고난과 시련으로 뒤덮인 430년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 생명과 소망에 관해서는 그냥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탄생시키시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의 상황은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강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꺾기 위해서 남아살의 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명령이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절망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곳곳에는요, 죽음이 선포됐어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전해지는 순간 그들은 숨죽여 그 다음에 올 죽음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생명 다음이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그 아이를 낳은 산모나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민족 전체가 직면하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죽음이 선포된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러분, 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토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자, 지금 이 모세의 부모의 이 결단이 여러분 부성애, 모성애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단지 자기 아들이니 당연히 모성애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이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고 그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토부, 즉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아이에게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토부를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운명을 거슬렀고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세상이 반대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토부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그 무모한 도전과 위험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느끼고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비참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모두 No!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예스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 앞서 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시도록 바로 그때 세상에 대한 지배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한번 서보면 알거든요. 주님의 그 보좌의 문을 한번 엎드려 보고 두드려 보면 알거든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존귀 앞에서 세상은 물러갑니다. 인생들은 물러가요. 여러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 그 절대적 존재감을 예배 안에서 느껴봐야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하찮게 여기고 살아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정말 사랑하는 시티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게벳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100일 정도 되는 신생아들이
이 시기에 제일 잘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냥 뭐 우는 거죠. 이때는 이 울음이 모든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 울음소리 하나가 소통이에요. 배고파도 울고요. 싸도 울고요. 조금만 불편해도 울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젠 그 울음소리로 인해 이 발각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어떻게든 견디고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말 인정해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네. 여러분, 이 한계 상황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러분, 이 요게벳, 이 엄마의 절망이 와 닿으시나요? 이 더 이상 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발버둥이 있었겠어요. 이 더 이상 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절망이 반복됐겠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상황 종료, 끝. 이제는 내 손을 떠나야 한다. 이제 내 품에서 더 이상 이 아이를 품을 수 없다. 이제 정말 끝이다. 여러분, 그 당시 요게벳은 완전한 절망 속에 있었겠지만요, 고통이 시작될 때 구원의 계획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끝에서요, 가장 완전한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사방에 어둠이 임할 때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출구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실 때 또 다른 창문을 열어두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벳이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이 꽉 막힌 어둠 속에 고통 중에 더듬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뜻밖의 출구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안에서 고난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죽음과 실패, 절망, 여러분 이런 게 없는 역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통이 없는 해산을 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보세요.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요, 모두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계에 다다르고 슬픔을 만나고 낙심과 절망의 수렁에서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미 날이 저문 빈들에서 굶주린 무리들에게서, 나사로의 부활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무덤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는요, 12년간 전 재산을 털어서 의원에게 자신을 맡겼지만 병세가 더 위중해졌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셉도, 다윗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모두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 처절한 현장에서 그냥 눈물겹고 냄새나고 한없이 초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굉장히 장엄하고 멋있지만 그 역사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로부터 그냥 인생 망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다 끝이야. 그 절망과 슬픔의 한계 상황에 다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냥 모두가 망했다, 그냥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둠 속에서도 이 말씀과 임재를 더듬어가며 그 구원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아 살해 정책이 온 이스라엘에 선언되었을 때 죽음이 선언된 그곳에서 정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사명자를 부르셨어요. 온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은 산모에게서 슬픔과 탄식이 터져 나올 때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마주한 한계 상황이 새로운 구원의 문이 되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미국 옐로우스톤 공원에 가면요, 라지폴이라는 아주 특이한 상록수 종류의 소나무가 있는데요. 이 소나무의 솔방울은 수년 동안 이렇게 나무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래 솔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솔방울이 벌어져서 씨앗이 분포가 되는데, 이건 땅에 떨어져도 솔방울로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은요, 이 솔방울들은 오직 강한 열에 의해서만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방울들을 그렇게 만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옐로우스톤에 이런 대규모 산불이 났을 때 일이었어요. 공원의 모든 산림과 초원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났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폐허가 된 듯한 느낌으로요. 너무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자연이 완전히 피폐해졌을 때, 모든 생명이 다 사라진 듯한 그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었어요. 바로 라지폴 소나무였습니다. 그 숲에 불이 나서 공원을 휩쓸고 지나가면요, 공원에 있었던 나무들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그 불의 열기가 라지폴 소나무의 솔방울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다 타버린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자라나는 첫 번째 나무가 바로 라지폴 상록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가 불타버린 옐로우스톤의 새 숲이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 신비롭지 않으세요? 모든 생명을 휩쓸고 간 듯한 불길 가운데서 움트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가져온 그 불이 생명을 피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오직 시련의 불 속에서만 열리는 영혼의 솔방울이 있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만 열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에만 드려지는 믿음이 있어요. 고난의 불, 시련의 불, 고통과 시련과 역경의 불 속에서만 열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질병을 경험하는 그 아픔 속에서만 열리는 믿음의 솔방울이 있고 기도의 솔방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슬픔은요,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다 태우고 소멸시킨 것 같아 보였지만, 바로 그때 드려진 믿음, 그때 열려진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소망의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때를 추억할 때마다 그 시간이 인생의 겨울처럼 춥고 너무나 시리게 다가오면서도요, 또 그 시간만 누릴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이렇게 암 수술을 하셨는데요, 이제 목회하시고 2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동생이랑 이렇게 암 병동의 보호자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 이렇게 간병하는 그곳에서 앉아 있는데 저희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묘하지. 여기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심을 느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춥고 시린 계절, 가장 두렵고 무서운 시절, 우리의 영혼이 홀로 그냥 너무 춥지 말라고,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말라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이 고통은 너무나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냥 묘하게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선명한 느낌만큼은 다른 시간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단지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어둠을 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요. 바로 지금 이곳에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는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죽음 안에서 어떻게 생명을 보겠어요? 절망 안에서 어떻게 소망을 찾겠습니까? 끝장난 인생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여러분, 우리의 깊은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남편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사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 속에서만 열리는 관계의 신비를 누리세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지 않고 인생의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깊은 수렁에서도 믿음만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음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러분, 그동안은요, 이거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자 요게벳은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게벳을 보세요. 그녀는 우리에게 믿음의 첫 단추를 보여주는데요. 자, 요게벳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자 요게벳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넣고 갈대숲 사이에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갈대숲 사이에 물 위에 상자를 올려둡니다. 그리고는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냥 강물을 따라 어디론가 흘러가는 그 갈대 상자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이 하실 최선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수상습기를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업 합점을 따려면 일주일간 청평 강에 가서 이제 수상습기를 배우고 자격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상습기 타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상습기 첫 번째 난관은요, 배가 이렇게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동동 떠 있다가 수면 위에 이렇게 딱 일어서서 스키를 타는 것까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어서는데 성공하면 스키를 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근데 대부분 물속에서 이렇게 버벅대면서 끝나거나 물속에 잠긴 채 막 고문 당하듯이 이제 얼굴에 물사대기를 맞으면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속에 처음에 동동 구명조끼 입고 떠 있을 때 조교가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이 손잡이를 당기거나 힘을 줘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깨에 힘을 완전히 풀고 손잡이를 잡고 그냥 배가 가는 대로 끌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다가 한동안 이렇게 끌려가는데요. 그러다가 수면 위로 몸이 갑자기 붕 하는 느낌으로 올라오지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그때 일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저항을 하면 결코 수면 위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사람들에게요, 의외로 힘을 빼고 흐름에 자신을 맡기라고 하면요, 그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고 뭔가 방어하고 잘하기 위해서 의지를 세우고 물살에 맞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몸에 힘을 쫙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요, 그때 몸이 물 위로 떠요. 무력에서 부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의 파고가 높고 바람이 너무 거셀 때는요, 이게 선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배에 시동을 꺼야 된다고요. 동력을 없애고 저항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게 높은 파도와 거친 풍랑에서 배가 위기를 맞서는 최선이에요. 여러분, 요괴뱃은요, 지금 자신을 휩쓸고 가는 인생의 파도가 너무나 거세지자 자기 인생의 동력을 완전히 끄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섭리의 물결 위에 올려두고자 했어요. 그것이 그녀에게 불어닥친 높고 험한 파도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갈대 상자는요, 여기서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오늘 갈대 상자라는 단어와 유일하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가리킬 때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거는 뭘까요?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 배의 속도를 내는 노아,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에는 노가 없었어요. 키가 없었습니다. 그저 물결에 의탁해 가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두 개의 테바에게는요, 자기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속도를 의식할 필요도, 어떤 방향을 의도할 필요도 없었죠. 그저 물결에 자신을 맡겨 물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물결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섭리의 물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여러분, 섭리라고 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그저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 돌아보고 나니 다 지난날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뭐 이런 은혜라는 시선으로 재해석하면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다 이해가 안 됐는데 돌아보니 은혜였다, 하나님의 뜻이더라. 사실은 아주 소극적으로 쓰이죠. 지난날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그냥 어느 순간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질 때 이 섭리를 적용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섭리를 적극적으로 기대하진 않아요. 그냥 과거 회상용으로만 쓰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의지할 거라고는 오로지 흐르는 물결밖에 없었던 이 갈대 상자의 운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이 인생의 어떠한 파고와 저항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누나의 행동을 보세요. 그녀는요, 이렇게 멀찌감치 서서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사업해 보시면서, 자녀들 키워 보시면서 우리 손을 떠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지혜를 이미 넘어선 일,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문제들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굉장히 잘하는데요, 다 내려놨다, 이런 말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그 문제를 손에서 놓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에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결단과 의지예요. 그 차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탁하는 것과 그냥 포기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시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암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과 여러분 삶의 문제를 그냥 포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와 삶을 의탁한 사람들은요, 그걸 포기한 게 아니에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주목하며 바라봅니다. 자신의 손을 떠난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포기한 사람은 달라요. 자기 손에서 그 문제를 털어내는 순간 그냥 그 문제로부터 돌아섭니다. 더 이상 생각도 하기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한마디로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 그냥 보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있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나는 의탁했다, 맡겼다라고 하신다면 그 의탁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시선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될지를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까지 믿음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자,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자,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상자를 보고 열어보니 울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의 조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우연을 가장한 섭리요. 자,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와우 개소법이라는 이 문법이 사용됐는데, 이 와우 개소법은 언제 쓰냐면요, 지금 어떤 행동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마치 인과 관계에 따라 일어난 것처럼 그냥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돌아가듯 빈틈없이 맞물려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자를 열자마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아기가 울자 공주의 마음이 극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아이는 이렇게 버려져야 되는 이 한계 상황을 맞고 왜 나일강에 버려졌죠? 뭐 때문이었습니까? 날로 우렁차지는 그의 울음소리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요, 바로 이 울음소리 때문에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었고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이는 그 울음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었는데 그 울음 때문에 건져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울음이 인생의 한계였지만 그 울음이 새로운 인생을 가능하게 했어요. 울음 때문에 버려졌지만 동시에 울음 때문에 건져 올려졌습니다. 한때 절망의 이유였던 것이요, 여러분,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품에 안았던 요게벳의 이 모세의 울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를 그냥 날마다 숨죽여 기도했을 거예요. 요게벳에게 있어서 모세의 이 울음소리는요, 죽음과 공포, 절망과 고통, 너무나 가슴 아픔, 슬픔과 상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요게벳은 아이가 울 때마다 자신도 숨죽여 울었을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그 울음이 그치기를 기도했겠어요.
결국 그 울음은 이별과 상실로 연결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울음소리가 구원의 계기가 됩니다. 긍휼과 은총의 도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한계를 결정하는 울음소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때로 절망 속에서 말합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겠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요.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장애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망하겠다.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라는 어떤 저마다의 결핍을 안고 있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 외삼촌들 목회를 하시는데 외삼촌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그냥 거부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지금 뒤를 돌아보니 그 고통은 마치 사냥개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몰아가는 사냥개요. 그냥 고통이 우리를 향해서 짖고 으르렁거리면요, 우리는 위협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를 몰아세워요. 우리는 그 위협으로부터 어디론가 피하죠. 그때 마치 인생이 그냥 낭떠러지 절벽 끝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여러분, 그 끝에서 무엇을 붙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끝에서 무엇을 부릅니까? 주님을 불러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열린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에, 장애에, 그 결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울음소리 때문에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인생의 아이러니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자는요, 지금 정작 가장 위험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죽음을 선언한 곳, 절망을 가져단 곳, 바로 바로의 궁에서, 여러분,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바로의 궁은요, 대적의 처소였습니다. 원수의 처소였어요. 그런데 바로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던 바로의 턱 밑에서 모세가 자라납니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인생을 가장 위협하던 곳에서 가장 궁극적인 소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의 아이러니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역사를 지켜보면서 과연 어느 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절망이 여기 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구원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음식점 가면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맡기시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진로, 결혼, 그 모든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세요. 그분의 은총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구원을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맡긴 여러분의 인생,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인생의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어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지를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신의 절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목하고 있던 미리암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의 공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간파하고요, 즉각적으로 준비된 답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며 그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때 미리암이 좀 주저하고 머뭇거리거나 준비된 답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바로의 공주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으면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그냥 상황의 변화에 안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몫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는데요. 9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이아이를 맞으러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에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여러분, 이 7절에 데려올까요? 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읽은 9절에 데려다가를 한번 이렇게 상상 속으로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지금 미리암이 생각한 최대의 은혜는요, 자신의 엄마 요게벳을 데려다가 모세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는요, 모세를 요게벳의 집으로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 것이었어요. 게다가요, 대가를 받았어요. 말하자면 월급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아이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양육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월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신 여러분 인생 최대의 은혜라는 거 다 가지고 계시죠. 다 자기 인생에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이 문제만 지나갈 수 있다면 이걸 다 인생 최대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마저도요, 우리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한계 지어요. 이 정도만 해결되면 진짜 더 바랄 게 없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너머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죠. 겹겹이 쌓여진 은혜를 우리 인생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하며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한 인생을 살리기까지 완성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했을까요? 오늘 이 아이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요, 바로의 공주였어요. 여러분, 지금 공주는 히브리 노예의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한 것이죠.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아이는 인종이 다른 이집트에 종속된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미천한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해야 했고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으로 공주의 삶은 결코 자유롭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타고 흘러온 이 아이를 자기 인생에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아요. 개인의 날수가, 인생의 날수가 어떠함에 따라 그 시간의 길이가 다를 뿐이죠.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인생 사형 선고를 받은 채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자기 인생의 갈대 상자에 실려 삶 위에 올려졌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그분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얻었어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바로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요, 바로 이 긍휼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인생 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과 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처음 예배 인도자로 또 설교자로 부르심을 얻기까지 이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매일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해 주십시오. 주님,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긍휼 위에서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시선이 결정되고 특별한 은총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가 작정되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요,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인생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본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거슬러 흘러가나요? 모세는 당시 너무나 엄청난 역사적 소용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역사적 정황이 극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한 개인의 완전히 종속된 역사조차도 거스릅니다. 모세는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궁에서 왕자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맞물린 모든 관계와 인생의 한계와 조건까지도 거스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 무엇을 기대하며 사세요? 이 시대에 조류가 너무나 급하고 하루가 다를수록 하루가 지나면 많은 것이 변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삶입니다. 어느 날 기독교 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다큐 영상 제목이요, 세상은 지옥이더라고요. 세상이 지옥인 사람도 있고요, 내면이 지옥인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 지옥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안과 밖이 모두 지옥이에요. 거스를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 사는 건 더 힘들어요. 과연 우리가 이 인생 한복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력하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언제나 이 무력하게 갈대상자로 나일강에 띄어진 모세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인생은요, 낳자마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냥 3개월 숨죽여 살다가 3개월 만에, 생후 3개월 만에 강물 위에 던져진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으로서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더 이상 무엇을 꿈꿀 수 있습니까? 무엇을 희망할 수 있나요? 그냥 인생이야말로,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인생 지옥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이별과 헤어짐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처절한 아픔 뒤에 무엇이 있었나요? 죽음과 상실의 문제를 넘어 그 안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별 뒤에 섭리를 만났고 순리를 넘어선 섭리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일하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우리의 인생 절망의 끝에서, 때로는 권태로움의 끝에서, 그냥 인생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될 것만 같은, 그냥 무기력하고 특별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의 끝에서 우리의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무력을 통해 그분의 전능을 나타내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그냥 나는 울지만, 아니 이제 울 수조차 없지만 그 눈물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시선 끝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울음소리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애통함, 슬픔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은 슬픔이라고 보았지만, 고통으로 보았지만, 내 인생의 절망과 좌절로 보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